할렐루야. 네, 아멘으로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12시 고등마을 여담마을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목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신 주님,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는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십니다. 역사하시네. 영광 존귀 능력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 나 영원히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또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우리 한 번 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구원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실 때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존재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존재함.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이름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부활 생명과 부활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간 한 번 더 우리 청소년지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우리가 믿자며 나아갑니다. 부활 주일 우리의 마음을 모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도 사탄의 교묘한 모략도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도 죽음의 무서움도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연약함, 게으름, 죄악들로 부끄럽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죄의 더러움과 무서움을 깨닫고 그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죽음을 함께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과 잠시 이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이상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혹시 예수님과 아직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다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삶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 가진 것 모두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이러한 저희의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직접 경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고1, 3, 4 목장 친구들 다시 한번 박수. 우리 12시 연합의 뉴진스죠. 그쵸? 이들보다 더 잘 춘다 그러면 다음 절기에 우리 특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mourning, a day of defeat. It was a day for the critics and skeptics to point the finger with smug satisfaction and declare, your Savior was a fraud. His death has proven it. He is buried, he is gone, and he will be forgotten.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darkness and a day of grief. A day when broken and confused followers felt lost and overwhelmed with hopelessness. Even those who went to visit the tomb that day expected to find nothing more than a lifeless body. It was supposed to be a day of sadness and weeping. But you transformed it into a day of rejoicing, a day of victory, a day when the children of God can shout with confidence, He is alive, He is risen, and He will never be forgotten. This day has driven out all darkness and grief, erased all sin and shame. A day when followers of the true Savior are flooded with purpose, promises, and hope. This day echoes through the halls of history as the day our King crushed the head of the snake, tore through the chains of death itself, and claimed mankind for His kingdom. Tears of despair have become tears of overwhelming joy. For the Lord, Jesus Christ, has made this day of sorrow into a day of worship.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분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십자가 죽음으로 갚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때문에, 좀 째려보면서 얘기했어요. 너 때문에 부활하셨다. 예, 여러분 때문에 또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가지고요, 부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말까지 해서 우리 산불로 참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2019년에 또 다른 화재가 우리 전 세계인을 참 안타깝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파리에 있는 노틀담 대성당 화재였습니다. 이 파리의 상징으로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 노틀담 대성당이 불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프랑스 그 파리 시민들이 나와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성당의 복구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40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재로 처참하게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실 것이라고 지어진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을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면 건물이라고 생각해서 46년 동안 지은 이 건물을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느냐라고 모욕을 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자기 몸을 약속하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셨고 오늘 요한복음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성경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가 있다라면은 내가 평상시에 믿고 또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깊이 만나고 마음으로 모시도록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부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부활 사건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믿게 되는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믿게 되는 사건입니다. 네,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죠. 그리고 죽으신 바로 다음 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래서 처음 장례를 치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하루가 또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고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이 모셔져 있는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사랑했고 알고 지냈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정말 마지막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최고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모략과 향유를 가지고 장례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맞이해서 시신에다가 드릴 선물을 가지고 없는데 거기서 갑작스럽게 놀라운 사실을 맞이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 안 계시다라는 거죠. 그녀들이 무덤으로 갔을 때는요, 이미 무덤을 지켰던 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큰 지진이 나고 무덤에 돌이 굴려 나가서 그 안에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서 그들이 무덤에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갑자기 천사가 그들을 찾아옵니다. 오늘 28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장 6절, 오늘 천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겁니다.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여기 계신 줄 알겠지만 그래서 당신네들이 모략과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리러 왔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여기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멀리 떠나가셨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무덤에 하루는 안치되셨지만 그 돌무덤에 계속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그 돌문을 열고 나와서 세상 밖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로마 군인이 다시 잡아다가 십자가 형벌을 또 지게 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고요. 또 다른 두려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을 끝끝내 부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혹시나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겁먹은 마음을 가진 겁니다. 반대로 또 한 가지 기쁜 것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여자들이 어땠다 그랬죠? 무섭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덤을 떠나서 천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가는 중간에 실제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가는 길에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인들을 보고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했을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버림당하고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무시했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면 우리의 구세주가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기의 기억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죽음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자신의 길로 돌아갔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우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죄인이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자격이 생겨서 왔다라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게 예배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냥 습관처럼 여기에 나오니까 갑자기 나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불편한 겁니다. 아무리 앞에 나와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아무리 앞에 열심히 연주를 하고 찬양을 했다 할지라도 찬양 끝나고 저 뒷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편하게 쉬고 들어와서 핸드폰 쳐다보면 찬양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팀한테 늘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제발 좀 나가지 말라고. 정말 똥이 마렵다. 그럼 가야죠. 근데 습관적으로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나 좀 수고 좀 했네. 나 열심히 했네. 다리도 아프고 땀도 좀 나네. 물 좀 마시고 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면 미안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오늘 이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이라는 이 중요한 절기를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이미 부활하셔서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1년에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다잡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부활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게도 우리 모두는 부활주의를 지내기에 앞서서 6일 동안 뭘 하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을 보내죠. 일부러 잠도 줄이고 새벽에 이른 시간에 내 모든 수고를 다 들고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이번 고난주간 특세에도 많은 친구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분당 채플의 청소년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이 예배를 드리냐면은 65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고난주간 부활주일 특세면은 몇 명 정도 와야 될까요? 한 반은 오지 않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지난 한 주 동안 40명밖에 안 왔어요. 10분의 1도 안 오는 게 미안하지만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이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결단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를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나옵니다. 여기서 나를 보리라의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한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로 가라라는 그 말을 제자들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어떻게 로마 군인들한테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받으셨는지,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죠.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 동안에 있었던 기록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부활 직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죠? 갈릴리. 자, 이 말씀이 28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천사들한테 처음에 천사들이 마리아하고 그 마리아 두 명의 여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전달을 해줘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빨리 가서 예수님 가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라라고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여인들이 무덤 앞에서 만난 천사도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 도중에 만난 예수님도 두 번이나 강조할 정도로 한 장소로 오라고 하죠. 거기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그 기록이 남아있는 곳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21장을 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갈릴리라고 부르셨죠. 갈릴리로 오라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에는 디베랴 호수라고 나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디베라에 계시냐? 사실은 똑같은 곳입니다. 같은 지명, 같은 장소를 누구는 갈릴리라고 부르고 누구는 디베라라고 부릅니다. 이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는요, 호수임에도 배낚시나 어업이 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였습니다.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호수 둘레가 53km로 둘레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체감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서쪽에 둘레가 52.4km 정도 되는 백령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보다 큰 게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섬보다 더 큰 호수가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호수의 이름을 갈릴리가 아닌 디베라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 로마 지배 속에 티베리우스가 황제였는데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 호수의 이름을 티베라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글로 옮겨놓은 것이 디베라인 거죠. 오늘 이 호수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호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갈릴리가 아니고 디베라,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가 어디입니까? 맨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던 장소죠. 그러니까 누구도 다 갈릴리라는 지역을 딱 떠올리면 어느 제자들도 갑자기 신경이 나리서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 계시다고, 거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놀라면서 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2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한번 보여주세요. 21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나와요.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제자들은요 삶을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알고 거기서 끝인 줄을 알고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나는 원래 어부였으니까 어부의 삶으로, 나는 세상 속에 속했던 사람이니까 세상의 삶으로, 자기가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니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는, 가까이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제 모든 인생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그게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맛있는 아침밥을 해주시고 그들과 아주 의미 있는 깊은 대화를 하십니다.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 또 두 번째 물어보십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드디어 세 번째 물어보시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부름받았던 그 사람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심지어는 그 장소에 가지 않은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들과 아침 식사를 하고 오늘 이 중요한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대답을 듣는 대화를 베드로하고 직접적으로 하시죠. 오늘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으셨던 이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했던 아십니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사실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과 두 번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아가파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아가파오입니다. 마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던 것처럼 그런 아가파오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는 차마 양심에 찔려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가파오까지는 안 되고 제가 필레오, 이 필레오라는 말은요 좋아한다, 관심 있다 이 정도의 감정이 크기거든요. 제가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도밖에 감정이 없다라는 거 주님이 아시죠? 라고 하면서 안다라는 단어에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오이다라는 헬라어는 그냥 이름 정도 알고 뭐 생년월일 정도 알고 전화번호 정도 알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인 정보 정도만 알고 있는 사이를 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나는 이만큼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나는 아가페아오로 여전히 너를 사랑해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마지막에 예수님이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뭐라고 물으시냐면 그럼 네가 필레오 하니? 쉽게 말하면 너 그만큼 예전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으면 나한테 그냥 관심만 줄 수는 없겠니? 나를 그냥 좋아해 줄 수는 없겠니?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근심하여 이르되. 아마 사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을 겁니다. 자기 잘못을 다 알고 있는 주님이 여전히 자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아침을 차려주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정하기도 하지만 자기 죄가 드러나서 너무너무 큰 찔림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죠. 성경에 그가 금심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드디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전적으로 알 때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내 모든 것을 알 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제서야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주님 배신하고 도망갔던 거 아시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했었고요, 도망갔었고요, 저 너무너무 무서워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도 가지 못했던 이 연약한 죄인을 아시죠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기회를 주시면 필레오라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맞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자기를 배신하신 제자들을 찾아가서 질책하고 비난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원망 섞인 말로 혼을 내신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듯이 네가 아가파오가 안 된다면 필레오라도 할 수는 없겠니? 라고 친근하게 다시 한번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삶의 중요한 기준과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아가파오로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는 그만큼이 아니라 아주 적은 것만이라도 필레오만이라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은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여서 나는 끝까지 주님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아니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고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죄인이었고 부족하고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나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모진 십자가 고통을 다 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도 나처럼 똑같은 고통을 당해야 돼,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주 작은 것을 요구하세요. 아가파오가 안 되면 필레오만큼이라도 지킬 수 있겠니? 네가 그만큼이라도 나를 사랑할 수는 없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유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다시 불쌍한 마음으로 부르신다라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정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질책하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이유가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그 주님 뜻 가운데 제자로 살겠노라는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는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한 가지 있다라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용서해 주신 역할도 있지만, 이미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라고 그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갈릴리로 다시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결단하며 헌신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지켜보셨고 사랑하셨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제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전의 사건이 아니고 그저 한번 일어났던 역사 속의 기록이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제자답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이었음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이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12시 중등마을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을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하는 목자님들을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